칭찬받은 가난한 갑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 연보궤마다 글자를 새겨서 쓰여질 헌금의 용도를 밝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연보궤에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부의 헌금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보시고 왜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 속에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였습니다. 헌금 속에 이 가난한 가부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준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속성가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속성가로 배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자매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께 힘껏 바치세요. 물질 바치세요. 시간 바치세요. 몸 바치세요. 그래 하면 속성가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물질 바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구제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겠지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내 바친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보물 넣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가난한 가부가 드린 그 헌금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가난한 가부의 헌금 속에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정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이 넣은 부자보다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것이 더 정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렙도는 헬라의 동전으로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으로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아닙니까? 이 두 렙도는 거기에 64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주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어려운 중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질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편인 것을 아는데 저번에 헌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들어있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씨앗 헌금을 하셨지요. 참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쪽 저쪽에서 디모데 청년, 바울 청년 등등 보게 됩니다. 여러 돌반지도 바치고 한 분 한 분이 의미 있게 스토리가 있는 헌금을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목사님 저도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는 겁니다. 존 와나맥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는 대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낡아서 재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함께 정성껏 헌금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나메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 뭔가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당장 돈 없지만 벽돌 공장에 다니니까 벽돌이라도 한 수레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의논했습니다. 아버지가 찬성을 하자 와나메크는 벽돌 한 수레를 가득 싣고 목사님 사택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으로 맞아주고 뜨거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훗날 와나메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100만 불을 들여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헌화식을 하면서 어렸을 때 정말 어려운 중에 정성껏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감격했습니다. 와나메크가 지은 성전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또한 그가 바친 성교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시찰하려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 고을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한 노인이 소 한 마리와 청년한 사람이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나메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러 갔는데 내 아들과 나는 헌금할 돈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소 한 마리를 팔아 바쳐 헌금을 하고 그 아들은 한 마리의 소 대신 밭을 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와 아들이 밭을 가는 겁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와나메크는 그 자리에서 다음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와나메크는 훗날 백화점 왕이 됐지 않습니까? 최시부 장관까지 하고. 그러나 10월에는 윤주일학교 교단은 계속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구찬 중에, 어려운 중에 헌신의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정성 어린 헌금을 받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겠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의 진실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이 직장이 싫으면 다른 직장에 가면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싫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의 전부입니다.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부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진실과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청춘을 불살라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대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의 죽음을 감사하고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가부는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위하여 돈을, 보배를, 금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내게 보화가 되고 은이 되고 전능자가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된다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보배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사랑은 빼앗기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 때문에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다 빼앗겨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떤 연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원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차원에서 빼앗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차원에서 빼앗기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가부가 이렇게 헌금함으로 받은 축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금 생활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칭찬 배후에는 무한한 축복도 따라갔겠지. 성경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 떠주어도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이 쌓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헌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꿈을 꿉니다.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저도 이제 어느덧 세월에 동영상인데 할아버지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난 할아버지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할아버지잖아요. 성주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마음껏 뜰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요.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뭐 없어서 그렇게 해야겠어요?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물질을 들 수 있다면 물질을 드리는 거고, 드릴 물질이 없으면 내 마음을 드리면 되고,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 것, 물질 이상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저도 이제 한교회도 오랫동안 목회했지 않습니까? 오늘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껏 열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 영역에서는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한국의 최고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 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어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껏 뜰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마음껏 우리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세계 땅끝까지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을. 이제 내가 목회해도 몇 년 하겠어요? 저와 같은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줘야지고, 다음 세대는 고맙게 여기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물질 드릴 여유가 있는데 청년들 없잖아요. 여러분이 감히 말합니다. 인생 내놔도요. 물질 없어요. 인생 내놓으세요. 예수께 인생 내놓고 교회 인생 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헌금계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는 걸 다 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보시는 앞에서 그 헌금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저는 헌금 이상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캔들리 선교사님은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저도 이러시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예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런 정성 어린 헌금, 정성 어린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